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오늘 5번째가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분야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를 승승장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또 7전8기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속해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을 중심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유대 왕족으로서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으로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또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몇 사람을 뽑으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뽑힌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3년간의 교육 기한이 차서 그들이 왕 앞에 설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였다고 다니엘 1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시종으로 뽑혀서 고레스 원년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떤 주인공으로 삼으셨는가? 첫째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역시 나와 있지만은 정말 기도에 아주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번은 못할지라도 하루에 1번 정도는 그래도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기도를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본다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다니엘 2장 18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왕궁에서 수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자,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먹으라고 명령한 음식 중에는 우상의 제물이나 구약 율법에 어긋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은 왕궁 음식 맡은 자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는 왕이 허락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왕궁 맡은 자가 깜짝 놀라죠. 만약에 내가 이걸 먹지 않아서 내 체중이 줄거나 얼굴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음식 고기를 먹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면 나는 제거된다. 안 된 일이라고 거부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열흘 동안 우리가 먹는 채식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고 일단 몸무게 체크하고 얼굴 뭐든 이런 근육 다 체크하고 한번 실험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우리 몸이 약해졌다면 내가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 그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것을 벌을 주지 못하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정말 기도 맞는 게라는 것이 실감이 날 그러한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주인공이 되지만은 특별히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정말 기도를 남보다 더하고 더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충분히 본인이 느낄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든 우리 모두가,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의 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큼 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체험한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당시 왕이 나 외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종교 의식도 하지 말아라. 오직 그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어떻게 왕 앞에 기도를 하냐?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방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굶주린 사자, 배고파서 막 지금 막 정신 못 차린 그 사자가 우글거리는 사자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니 그 인정사정 없이 막 물어뜯고 잡아먹겠죠. 이 가혹한 형벌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까 기도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왕의 명령대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놓았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사자를 훈련시킨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당면한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가, 동료가, 또 병원의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여러분 어떠한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전문가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십시오. 다니엘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다니엘 6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보호받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부르심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일지라도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죽음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얼마든지 그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라는 이런 애침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을 보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나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적의 소재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적에 따르는 간증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체험한 기적은 바로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본 바벨론 왕 다리오는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왕은 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니엘이 총리였거든요. 왕이 임명한, 왕이 사랑하고 왕이 인정하는 총리를 사자굴에 던진 이 왕, 후회를 많이 해서 내가 왜 이런 나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신복 다니엘을 이렇게 죽게 했을까? 사자굴 속에 놓으면서 이 왕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밤새워서 정말 막 가슴 졸이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멀쩡히 올라오니까 이때의 다니엘을 본 왕이 깜짝 놀라면서 왕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온 땅에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믿지 않는 이방나라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높이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절에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 온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놀라운 간증이죠. 다니엘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이 바벨론 온 나라에 퍼지는, 다니엘의 간증을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해주었습니까? 왕이 이 간증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신복 총리 다니엘 총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 믿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니엘을 더 이상 이제는 핍박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왕이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간증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오늘 전 세계에 이 간증이 알려져,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간증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온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고,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전국에서 올라온 간증하는 주인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도 그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직장에서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사업장에서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에서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중에 저나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지으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롱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롱런. 무슨 말입니까? 연극이나 영화가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영될 때 롱런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를 길게 오랫동안 지킬 때에 그 사람은 롱런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자리에 벌써 몇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바벨론에서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롱런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총리가 됐고, 또 그가 죽은 다음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또 총리를 했고, 또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다리오 왕 시대에 또 총리를 합니다. 3대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사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뺏겨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지배할 때에, 그때에 바로 원년 왕이 고레스 왕, 그 파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도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그 나라의 아주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70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었다는, 70년 동안. 이거 어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우리나라 보면 총리 길어야 한 2, 3년, 오래야 뭐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번 더. 다니엘은 70년 동안을 그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를 70년 동안 지키면서 4번의 왕을 교체해서 섬기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시대적인 주인공으로서 롱런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롱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로
정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서 어디서든지 긴 세월을 보내는 롱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한순간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받는 은혜와 복이 잠깐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저 순간적으로 그저 잠깐 반짝하는 행복이라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복받는 일이나 은혜 받는 일이나 성공이나 모든 이 좋은 일들이 정말 길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복을 받고 길게 은혜 받고 길게 기적을 체험하고 길게 행복하고 행복한 순간이 짧게 몇 년 끝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긴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난주 말씀드린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받는 기간이 길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기간이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들, 딸, 손주들 대까지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이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때는 잘 살았는데 자식 때에 망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 때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손자 쭉 내려가면서 대대로 복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농론을 하되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농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롱런입니다. 이 땅에서 롱런 해봤자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몇 대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저 불과 몇 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롱런의 주인공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롱런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끝까지란 이 원문을 보면은 영원토록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니라. 다니엘이 시대적인 주인공이 된 비결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 담대했습니다. 다니엘 1장 11절로 13절 보게 되면은 왕의 명을 거절하고 자기가 채식만을 먹도록 하는 이 담대함. 또 다니엘 2장 28절을 보면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는 다니엘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충성되어 아무 허물이나 그릇됨이 없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엘 주인공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허물이 없고 그릇됨이 없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본문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루 3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었으므로,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이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함께 저주가 끝나고 재앙은 넘어가고 우리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을 시대적인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롱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주여 나도 다니엘같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고 롱런의 주인공 되고 싶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 승승장구의 주인공이 되고 7전8기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해피엔딩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